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상처에 매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종 과거의 상처나 실수나 실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배워야 하죠. 그러나 그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분위기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그 배경이 아수르의 침공,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메시지였다면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죠.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 후 70여 년간 걸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이 하반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오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메시아 주님,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말 위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임을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소망의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죠.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상처 입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장의 표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적용하기를 자기가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속에 소망이 없는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정서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는 복음의 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의 메시지의 처음 무엇인 것?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지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위로의 출발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위로는 죄 사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도록 외치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의 죄를 작별하고 미래의 새로운 삶, 새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매여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곧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에 매여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페르시아 왕, 새롭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의 구원자가 된 셈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고레스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죄사함의 확신을 소유한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죠. 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를 과거의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장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죄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자유를 찾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긴 여정에는 그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과 언덕과 골짜기 광야와 같은 험한 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아무리 그들이 빨리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3개월 혹은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리죠. 그러기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골짜기는 도두고 산과 언덕은 낮게 하고 흠지를 평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서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성경을 주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은 단순히 실제 골짜기, 사막, 산, 언덕 이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가꾸라는 것이죠. 골짜기를 우리의 음흉한 마음으로 적용하고요. 산과 언덕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사막을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으로, 흠지를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에 비유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잘라내고 청산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꾸는 것, 이걸 이제 교리적 용어로 설명할 때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가꾸는 성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인용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제자훈련하면서 꼭 읽게 만드는 책 가운데 하나가 아주 소책자지만 아주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 한 권이죠.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텐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집에 있는 여러 방에 비유해서 정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방인가? 예를 들면 거실이 주님 모시고 편안하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인가? 주님과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는가? 서재, 우리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서재, 정말 그것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보면 기뻐하실 것인가? 주방, 그 다음 놀이방, 여러분들이 놀이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으로 바꾸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에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벽장이 있는데 이야기하죠. 주님, 이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또 내 스스로의 힘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내가 해볼게. 열쇠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때 부끄럽지만 주님께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그분을 내 집에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 점점 마음을 가꾸어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죠. 우리에게 있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낮추고 상처 입고 추한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가득 찬 마음들을 정리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주님이 그 하시기에 더 합당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뒤이어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왔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서의 핵심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몸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 훈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한 독서와 묵상의 열매는 삶의 열매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지 마십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꾸어 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다른 것들은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기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과거에 연약함이나 상처들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임을 주장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을 가꾸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한 마음들 때로는 뭐와 조금만 잘해도 교만한 것이 찾아오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상처받고 욕심에 끌려 우리의 마음이 추해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가꾸어 변화시키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감동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또 노력하세요. 주의 은혜의 하늘을 잡으므로 예언의 주물로 사라진 다른
자라예